최근에 한 2주, 정확히는 한 3, 4주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강남의 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아들의 교회 분립 개척 과정에서 과다하게 재정을 당회에 요구하는 문제로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그를 또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큰 좀 실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한편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성가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그분이 너무 충격적인 자신의 불륜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글을 쓴 게 기사가 나서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영향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한 교회의 또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앞에 제가 바른 목회자로 서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 했습니다. 또한 잘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오늘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거 내용을 인쇄물로 제가 나누는데 이게 이제 제 설교 첫 번째 서두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저에게 듣고 또 함께 나눈 시간이 많은데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잘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나누고 또 이어서 같이 함께 나눌 텐데 그렇다고 설교가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고 또 읽어서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이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많은 신학적인 내용이나 기본적인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이렇게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미아 십자가 교인이라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로 끝내지 않고 이걸 이 인쇄물로 하고 제가 또 우리 알림톡에다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정리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컷 믿었는데 그냥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나 이거나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거 보시면서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으로 들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이론도 그렇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실제가 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이벤트, 어떤 사건.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꽝 나면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 사람 내 운명이다 할 때에 어떤 사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삶의 실제가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마치 한 줄기 빛도 없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딱 켜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어떻게든지 불빛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불빛이 탁 켜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뭘 학습한다, 공부를 하거나 개인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 사건.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나로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또 종교적인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에게 나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의 불꽃, 곧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불꽃이 내 안에 탁 튕겨나온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 불꽃이 탁 어둠 속에서 켜지니까 내 자신을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구나, 다른 분은 없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주인이 되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 휴브리스, 중요한 말인데, 교만이라는 교만. 인류의 조상,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뱀의 유혹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럼 정령 죽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다, 그 얘기인데,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 당신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자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해서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심어져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 갖게 되게 되고, 또한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혼이 결별하는 거예요. 영결식 그러잖아요. 그 장례에 가면 영결식 뭐냐? 영혼이 이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별하는 그 상태가 영원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결과 인간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제 사탄의 종,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는 이 세상의 헛된 욕망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승전, 그냥 내가 아무리 도덕을 쌓고 학식을 쌓고 해도 기승전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저 사람 정말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엉뚱하게 그냥 돈에 빠지게 되고 명예에 빠지게 되고 권력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인간은 이 스스로 학식이나 종교적 수련으로는 인간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자기를 수양하더라도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사건, 어느 날 나에게 훅 들어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주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초적인 거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이제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 돼 그거와 연결, 쇠사슬로 그냥 연결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예. 모르면 질문하세요. 예. 아는 척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둘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인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는 삶. 이 삶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사귀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 그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딸랑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경건의 삶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은 있지만 옛 습관,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다시 또 돈을 쫓는 거예요. 또 권력을 쫓는 거예요. 쾌락을 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직 이게 훈련이 근육이 없어서 자꾸 관성, 옛날에 죄인된 습성을 따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사단이 쓱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진짜인가 하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일로 불면은 겨가 이렇게 불고 절로 불면 저렇게 날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허무한 삶을 살게 돼요. Nothing.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자면 안 돼요.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지. 두 번째,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 한마디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면서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죠. 그 당시에 그냥 약자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돌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보는 헤일리 나우엔이 표현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옛 습관으로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는 깨어지고 또 자신도 고립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체크하는 그 방법이 뭐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의 11조죠. 11조라는 딱 10분의 1이 아니라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둘째,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의 11조죠.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것을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재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그 재능의 11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습성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망공정류의 삶으로 수렴됩니다. 망공정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비워내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고요히 머물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 재능, 시간, 물질을 필요한 이들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삶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공정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그 캔버스 위에서 놀랍게도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정말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서 살게 되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신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종말을 바라보며 메멘토 모리, 지금 여기에서 현재 몰입하는 그러한 삶, 카르페 디엠, 엔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성실하게 사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구나 안 믿는가는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돼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뭐 큰 업적을 만들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사람, 알바를 하든 학업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삶 속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힘들죠. 육체적인 힘듦도 있고 상황적인 힘듦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의 자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하는 이 샬롬의 언어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모르시면은 손 들고 질문하세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큰 것들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작은 것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여러분 그 겨자나무가 어떤지 아세요? 겨자나무 30배 60 막 큰 거 같죠? 그렇지 않고 겨자나무는 요만해요. 낮아요. 낮은데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퍼져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굵고 큰 나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무가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돼요. 작은 것들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되게 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비유로 그러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얼마나 줄 아세요?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씨예요. 겨자씨 같으니 이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렇게 돼요.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 지역을 온통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있어요.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어떻습니까? 막 큰 게 던지니까 작은 누룩의 그 하나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아도 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화 십자가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막 엄청 커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단단한 겨자씨가 돼요. 그냥 영양이 꽉 찬 겨자씨가, 헛된 속이 빈 씨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씨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라보는 작은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로서 숫자가 많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지 않아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작은 교회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깊이 있는 신앙.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깊이 있는 신앙.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겉보기에 웅장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은 비록 작지만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우리 미아 십자가 교회 같이 작은 교회, 또 다른 작은 교회, 또 다른 작은 교회, 마치 겨자씨가 뿌려져서 겨자나무가 퍼지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이 나무들이 착 하나하나 그렇게 연대를 해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깊고 짙은 빛을 낼 때에 세상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난 선명한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하나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평안의 빛으로 어둡고 불안한 세상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를 통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작고 강하고 매력적인 공동체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걸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삶,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부족하여도 우리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기쁨이 흘러가고 그 평안이 흘러가서 이 지역에 주의 평안을, 주의 기쁨을,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